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물리적으로 붙잡거나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그저 계속 흘러갈 뿐입니다. 이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대한 생각도 나이에 따라, 또한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옛 생각이 나시기도 하고, 나도 다시 젊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반대로 한참 꿈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의 흐름은 인간의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순간은 현재 존재하는 내가 과거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은 그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의 과거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미래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나의 역사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사회 현상들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사건과 결정들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우리가 직면한 지금 사회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지식을 쉽게 얻는다 할지라도 왜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해라, 고전을 읽어라 말할까요? 그 과거의 기억들, 역사의 모든 경험들이 오늘 이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될 우리 삶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옛것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는 자가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46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46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 그 바벨론의 신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70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은 그들보다 동쪽에서 일어난 페르시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보시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두 신을 지칭합니다. 주인을 뜻하는 벨은 바벨론 성읍의 마르둑 신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보는 벨의 아들로 바벨론의 남쪽 성읍 보르시파의 신을 지칭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패배하여 도망하게 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의 신상을 이제 짐승 위에 싣고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에 의해 운반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에서는 매년 축제가 되면 그들의 우상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며 그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받던 우상들은 이제 짐승이에 실린 짐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였을 때 그들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를 직접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자 고레스는 그들의 신, 그 신들의 명령으로 내가 여기에 왔노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직접 파멸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짐, 그 우상들을 구하려다가 우상은 엎드려지고 구해내지도 못하며 본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이제 벨과 느보는 엎드려져서 바벨론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자신이 구원의 대상이 아닌 우상이 구출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실 우상은 단순히 바벨론의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을 깎아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벌도 지위도 우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그토록 쟁취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탐욕의 대상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우상들로 인해 우상 자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던 우리 자신이 고통당하고 좌절과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쟁취하고자 하는 누군가에 의해 똑같이 우리도 배신당하고 그 누군가에 의해 내가 추구하던 그 우상들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쟁취하고 싶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삶의 우상들로 인해 우리는 더 불행해지시고 고난 가운데 깊이 헤매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우상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우상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만 더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자리로 향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4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46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그 우상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 위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백발이 된 자식이라도 여전히 품고 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우상이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들의 은과 금을 빼앗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에 경배하고 있지만 우상은 사람들에게 응답할 수도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해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그저 짐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이 파괴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자리가 우상으로부터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으셨습니까?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생명을 바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직도 바로 서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이라 지칭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거역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패역한 자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그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옛적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율법책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지고 그곳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적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고난과 급한 일들만 보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기억들은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기억은 자녀들에게 힘과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의 유산을 남기고 가느냐에 따라 자녀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1889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에는 두 번째 부인의 자녀들도 함께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부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법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아이를 무력으로 자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 흥미가 없고 자주 바깥 사교 모임에 흥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16세가 된 소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노숙자 보호 생활도 하고 때로는 수채화를 그려가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연명하다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진해서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과격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어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감형되어서 형무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맹렬히 정치활동을 했고 마침내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적인 영도자인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 세계를 전쟁에 빠뜨린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유태인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 그 반세기도 더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상처가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1889년에 미국 텍사스의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주었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소녀는 어른으로 성장해서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이들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합니다. 연합군의 사령관이 된 이 사람은 11개월에 걸쳐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는 승리와 안도의 발수각체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해 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히틀러에게 기억된 부모의 유산은 추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편집하고 싶은 기억, 지우고 싶은 괴롭고 슬프며 아픈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평생 간직하며 힘을 얻는 기쁨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쥐의 기억력이 3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오랜 기억력은 쉽게 잊히지 않고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되게 하려면 계속 그 기억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면 그것이 내 삶에 좋은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들과 삶을 같이 하며 기억된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대로 어렸을 적 고통스러운 기억은 전염성이 있어서
영적이고 정서적인 에너지를 무기력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 신앙의 유산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기억하는 작업을 결코 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 왕을 통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자신의 군대가 정복한 지역에 속한 모든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어떠한 이도 한 사람의 왕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완고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는 약속하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구원을 지체 없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처럼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품으신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여서 일을 그르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거쳐야 할 과정들을 거치지 못해서
실패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성급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예언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